주님, 저희가 거룩하고 경건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항상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침 올 한 해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였던 것과 같이 참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저희의 마음의 질서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아침마다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저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주의 나라의 것을 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명하게 주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저희가 단단히 신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이 많이 저희를 흔드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것들에 쉽게 마음과 몸과 그리고 의지를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우리와 기도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되는 데에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아침 역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알게 하시고 저희로 무장하게 하시고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맞죠.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하라 아니라 아니라 이내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네. 머릿속에 생각이 지금 많아가지고 갑자기 방금 찬양이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 찬양이 성결하게 하시는 그 성결하게 해달라는 간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사실 좀 이렇게 딱 픽업을 못한 것 같은데 방금 찬양하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저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이 저희 보통 그렇게 잘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맞는 말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는 너무 귀한 가사였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찬양을 하다가 생각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팔복인데요. 팔복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히 팔복이 아니라 산상수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산상수훈인데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대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에 중심을 두고 또는 기반을 두고 그 위에 계속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사실 이런 뜻이야 라고 이제 새롭게 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참된 그 본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어제 살펴본 거고요. 오늘은 나머지가 아니라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 또 다른 두 가지인데 간음하지 말라와 맹세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먼저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27절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는 건 결국 결혼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잘못된 그 행위를, 그 성적 행위를 간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에서 그거 그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알고는 있겠지만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 이런 뜻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간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최소 마지노선입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솔직히 누가 말 안 해줘도 평생 살인을 할까 말까죠. 누가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냥 어릴 때 태어나서 90, 100살까지 살다가 죽어도 다른 사람 죽일 일이야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 같은 건데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물론 이건 살인하지 말라에 비하면 좀 더 어기기가 쉽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 안에서 신실하게 서로를 대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의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율법을 그냥 일단 지켰으면 나는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 언저리에서 자꾸 노는 거죠. 그 선 언저리에서 자꾸 노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을 못하냐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냐면 저희가 마음 안에 음욕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마음 안에 음욕을 품었을 때 머리를 막 흔들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나 또 정신이 없네, 왜 이래,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또 마음이 좀 산만해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러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허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행동은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죄가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죄의 기준이. 그러니까 죄는 안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마음으로 죄를 짓더라도 죄는 안 지었으니까, 간음은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좀 적극적인 경우는 뭐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탐닉할 수 있죠.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데 행동으로 옮기면 그건 죄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심이 되죠. 근데 죄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탐욕심은 계속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즐기는 거죠. 충분히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마음 안에서 행동으로만 안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를 이렇게 굉장히 겉으로 보았을 때는 완벽하고 신사적이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비치게 만들고, 뒤에 안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을 숨기거나 또는 심지어 즐기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늠하지 말라가 정말로 그냥 가늠만 안 하면 되는 거라면 사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만이 법이라면.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법을 주신 것 자체가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뒤통수 부딪히라고, 거기는 넘어가지 마 라고 최소한의 것을 알려주신 거지, 그 근처에서 머물고 거기에서부터 반대편은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지. 그렇다면 마음 가운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오해하셔서 마음 안에 음욕을 품은 죄가 실제 간음을 하는 죄, 결혼 바깥에서 관계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결혼한 상태인데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하는 표현으로 바람을 핀다거나 하는 일과 똑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중은 달라요. 당연히 속으로만 생각한 거랑 실제 그걸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실제 간음의 죄와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행동으로 열매를 맺은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인 거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의 행동을 하려면 간음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너무 죄악되어서 속으로 심지어 그런 생각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문턱까지 온 거죠. 솔직히 문턱까지 온 거죠. 그 다음 문지방 넘기는 너무 쉽죠. 사실 기회만 만들어지고 조건만 완성되고 나만 기분이 들떠 있으면 당연히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까지, 문턱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너가 그쪽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간음의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다면 굉장히 오해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차라리 누구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눈을 그냥 뽑아버리는 게 차라리 눈 하나 잃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낫단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손이죠. 예, 오른손이 혹시나 실족하게 하거든요. 실족이란 건 이제 죄를 짓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뭐보다요? 내가 온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불구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로 뽑아내고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이걸 답할 수 있어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온전하게 하러 오셨을까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이 원래 무엇을 의미했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마음을 지키고 음욕을 품고 다른 여인을 보지 말고, 만약에 그럴 거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이, 온몸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 결국 왜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주신 법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은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어기지만 않으면, 행동으로 어기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결혼에 대한 그 아름다운 법을 없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져와야 하냐면, 행동으로는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하고 마음으로도 서로를 향한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곧 나를 살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나를 살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욕망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막 포르노 중독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컴퓨터 자체를 이제 뭐 부셔버린다든지, 그죠? 제가 아는 형님은 기숙사에 있을 때 옆방 그 전도사님이랑 노트북을 바꿔서 썼대요.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제할 때 노트북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전도사님 노트북 내가 쓰고, 저 전도사님 내 노트북 저 전도사님이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항상 문 열고 지내고, 그죠? 항상 문 열고 지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불편한데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불편한데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불편한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열망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손해보는 건 다 별거 아닌 손해라는 거죠. 손해보는 게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알 뽑고 손 자르는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큰 손해이거든요. 그 손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손해는 손해인데 worth it. 왜냐하면 그 손해를 보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해를 차라리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옳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단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결혼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두 번째 부분이 또 있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도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왜 그런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니까요. 모세 당시에 율법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주변 문화는 어땠냐면 그냥 싫어하면 내다버리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커미트먼트가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힘이 세니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남자가 힘이 세니까, 여자 쪽은 약자니까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겠죠. 이제 남자가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때 그냥 굉장히 별것 아닌 이유로 내 맘에 안 들어 이러면, 못생겨졌어, 예를 들어서 못생겨졌어 이러고 그냥 안 만나고, 그죠? 그러니까 뭐 연애하는 것보다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자 쪽이 그 다음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그 시집을 갔다 온 여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라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다시 재혼을 하는 거는 물론이고 사회적 활동도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당당하게 시장 거리에 나가가지고 장이라도 보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 부담이 가죠. 일단 남자 입장에서는 쓸 때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란 얘기고. 근데 그렇더라도 이혼을 하려면 증서를 써줘서 명확하고 깔끔하게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상대방이 죄인이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권력자인 것처럼 쫓아내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정확하게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율법인데 지금 저희 이제 한 2번 정도 반복했기 때문에 감이 좀 오셨을 텐데, 율법이 얘기하는 건 항상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증서를 써주잖아요. 증서를 써주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으면 증서를 써주면 되는구나. 그죠? 그 이제 증서를 남발하는 거죠. 증서를 남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취지가 뭐냐면 남발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멋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결혼을 소중하게 여겨라. 엄숙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도저히 안 되면 결정을 그렇게 내리고 내릴 때에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과 헤어지지만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지는 말아라. 상대방을 수치를 주지 말아라.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혼증서 쓰면 이혼해도 되네.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집에서 아내가 빵을 태워 먹었어요. 이혼증서 쓰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사실 증서를 썼냐 안 썼냐의 차이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직격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야 이놈들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율법이 말씀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얘기인데 너네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데 이혼이라는 것은 간음의 이유가 아니라면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한 명이 여자든 남자든 간음을 했다면 그거는 결혼에 대한 그 언약을 스스로 깨뜨린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위해해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결혼에 대한 그 언약을 적극적으로 깨뜨린 거죠.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혼해도 되지만 그리고 이혼하려면 당연히 이혼증서 써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멋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보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내보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아닌 한에야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연합을 하나님 앞에서 연합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연합한 걸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혼정서 써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혼으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혼증서 써줬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아닌 이혼은 이혼으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으로 안 보시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나간 이 여인이 재혼을 했어요. 그럼 그건 가늠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결혼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이 관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가서 다른 남자를 정식으로 딴따단하고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봤을 때 이제 원 남편을 버리고 결혼을 한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심지어 무슨 문제까지 발생하냐면 나가서 결혼한 여자의 남편 있잖아요. 새로 들어온 새 남편도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한 여인을 취한 거니까. 그죠? 간음한 여인을 취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취해서가 아니라 결혼한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 눈에는 이미 결혼한 여자인데 저쪽 남자가 그 여인을 취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건 결혼의 연합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초점은 연합에 있는 것이지 너의 욕심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멋대로 그렇게 이혼하고 던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나 몰라라 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 증서 써줬어. 나는 합법적으로 이혼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안심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한 부부여서 나가서 다시 결혼하면 그게 간음하는 건데 버린 남편은 나는 이혼 증서 써줬어 이러면서 손 터는 거예요. 그냥 나는 괜찮아.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혼 안에서도 결혼 자체를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연합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할 때에 상대방의 유익을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진 거 맞죠? 완성된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당연히 지키게 될 것이고 그걸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조금 짧게 보겠습니다. 근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했던 것을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당시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근데 성경에 한 세네 군데를 함께 저희가 읽으면 이렇게 종합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죠? 그리고 십계명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헛맹세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허투루, 그러니까 지키지도 않을 맹세를 사람들한테 장담하려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벼락 내리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다 와서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하는 거죠. 야,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장담을 하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맹세를 하려면 그 맹세를 하는, 뭐랄까요,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말한 그 대상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성을 갈겠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는 사람 없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뭐 조폭이 돼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의리를 어기면 손가락 2개를 자르겠습니다, 뭐 하면 진짜 자르잖아요. 그건 진짜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약속이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으로 약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 나보다 크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겼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한테 벼락을 내리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벼락 내리시게 내가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거 못 지킬 약속하는 거죠, 사실. 나보다 큰 존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장담을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거짓말이고 허풍입니다. 그죠? 거짓말이고 허풍이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하 직원이 사장님 이름 대고 밖에 나가서 외상 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다음번에 가가지고 갚을게, 사장님 이름으로 거는 거예요. 허락도 안 해줬는데 사장님이 지나가다 보고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네 생각에 전혀 할 수 없는, 어떻게 너의 뜻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너의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고, 근데 너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너의 머리카락 같은 것도 맹세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머리카락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장담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거 약속 안 지키면 없애버리겠습니다, 처리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끌어와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장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 할게요, 할 수 있어요, 나 못 믿어요, 내가 이거 하면 뭐라도 걸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는 겁니다. 그냥 솔직히 딱 보고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자기 얼굴이 좀 수치스러워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못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할 것은 괜히 체면치레로 예라고 하거나 뒤로 빼면서 예라고 하거나 하지 말고 깔끔하게 예라고 하라는 거죠.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것을 제가 막 장담하고 미래에 어떻게 하니 저렇게 하니 나 못 믿냐느니 막 이런 얘기 하지 않고 하면 하는 거죠.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애써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깔끔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다른 걸 끌어와 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높이려고 하거나
자기의 말에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네요.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자신들에게 좀 스스로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먼저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